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목요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노래로 목소리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시간인데, 이 시간 잠시 예배 앞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무릎 꿇고 경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열린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자리 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한 주 시간을 비웠는데요. 그동안 여러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댁에 계실 줄이라 믿습니다. 혹은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그 자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감사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12월이면 이제 한 해를 맞춰가는 시간인데,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아기 탄생을 기다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속에 있던 지은 죄들과 또 짐들이 만약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다가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소망과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맞이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우리가 기쁨이 넘쳐나는 새해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빛 믿으오. 주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영원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4절 다시 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찬송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죄악에 빠져있던 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이 시간에는 우리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하나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뜻이 무엇이면 지금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곳에 안주하고 있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 좀 관계가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근본의 원인은 죄가 아닌가 생각들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지내고 싶지만 그 죄는 우리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있던 내용, 어디 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다시 앞으로 정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곡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절 다시 봅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갈까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 생각이 들 때,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은,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이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12월 한 달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잠시 묵상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헤매고 있던 나의 영혼이 죽어 마땅한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으니,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은 나의 잘남도 아니고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의심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셔서 마땅하신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중의 왕이신, 이 세상을 지신 왕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세이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존재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나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또 예배를 받으시기에 당연하시고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누리며 실천하며 또 그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등구를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독을 제거한 가루에 대한 기적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원래 농부 출신입니다. 조그마한 소작농을 하는 게 아니라 대농, 아주 큰 농업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은 후에 후계자가 되어서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살아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로 이제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홀로 떠나겠다는 그를 끝까지 쫓아가죠. 갑절의 은사를 주기 전에는 못 갑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결국 그 어떤 간절함에 엘리야는 하늘로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올려 가시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의 입던 겉옷을 벗어 던져 엘리사에게 주게 됩니다. 이 겉옷이 어떤 요술 방망이는 아니고요. 이 겉옷이 뭔가 의미가 있긴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사는 단순한 이제 선지자로 혼자서 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한 것은 추측컨대 아합과 이세벨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선지자들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양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후배 양성을 위해서 길갈에 선지 학교를 세워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었는데 어느 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자기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그 제자들, 선지 제자들에게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항상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생도 한 명이 들에 나가서 덜 포도 등굴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일명 덜 호박을 따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국을 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먹다가 그 국에 독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모두가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아주 태연하게 그 솥에다가 가루를 넣어라 그랬더니 가루가 들어가자 독이 제거되고 무리들이 배고픔을 면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짧은 내용 같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대단히 놀라운 성경적인 교훈들, 하나님의 어떤 뜻과 교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한 사람의 중요한 어떤 가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3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덜 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덜 호박을 따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풀을 뜯으러 갔다가 한 사람이 실수로 독 열매를 따와서 국에 넣었던 겁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모두가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어떤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갑자기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더 나아가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여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로마서 5장 12절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아담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본다면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했는데 이 니느웨가 사실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면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데 자기를 보내는 것은 이들을 깨우치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싫고 혹시 자기가 이 일로 인하여 손해를 볼까 봐 도망을 갑니다. 그때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죠. 그 배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와 바람을 대동하시고 요나를 추적해 오죠. 자, 이 잘못된 사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 떨어야만 했죠. 살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재산들을 물에다 다 던져야만 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종종 성경의 역사 속에 또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죠. 특히 인류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의 광기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산주의를 시도했던 이 칼 막스, 이 한 사람 때문에 세계는 두 이념으로 양분되어서 지금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양분된 채 전쟁의 위협과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과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 부정적인 한 사람들, 그런 한 사람들의 길을 우리는 걷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긍정적인 한 사람이 되어야죠. 오늘 엘리사를 우리는 아주 깊이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엘리사는 그 잘못된 한 사람을요 정죄하지 않고 그를 정죄하고 남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정죄가 아닌 해결해주는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 독을 해결해주죠.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하지 않고 무슨 가루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루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이 그돛의 의미를 잠시 미루었는데 역시 이 가루가 또 어떤 의미이고 이 가루는 무슨 가루인지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면서 그 한 사람은 죄를 가지고 온 한 사람이었다고 지적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과 그 사망을 해결한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5장 19절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성 프란치스코의 그 평화를 위한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세상을 오염시켜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 때문에 회복되고 또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넘치게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루의 의미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독이 구체적으로 어떤 독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 이 들호박이라고 번역된 이 열매를 성경학자들은요 콜로신드라고 하는데 어떤 종류인지 좀 애매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수박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일명 이걸 독수박이라고 부르고 뭐 그런다는데요. 맛이 굉장히 쓰고요. 먹으면 장이 녹아버릴 정도라고 합니다. 많이 먹으면.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을 엘리사가 제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한 것이 그냥 가루라고 되어 있어요. 가루를 가져오게 했다. 이 가루가 무슨 마법의 가루일까요? 이 가루를 쓰면 오늘날 이 코비 바이러스가 떠나갈까요? 분명한 것은 이 가루 자체가 뭔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원어에 보면 밀이나 보리 가루 같은 것을 빻아서 만든 가루라고 의미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가루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푸는 열쇠가요. 다시 열왕기하 2장 11절에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열왕기하 2장은요. 이제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천국을 향해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막 그냥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죠. 그랬더니 겉옷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서 겉옷이 튕겨났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준 이 겉옷을 쥐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강을 향하여 이 겉옷을 쳤더니요. 강이 그냥 쫙 갈라진 거예요. 그 강을 건너서 여리고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 보니까 막 그에게 막 머무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막 그러는데 꼭 그럴 때 보면 가끔씩 좀 오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엘리사가 혼자 돌아오니까 사실은 엘리사만 엘리야를 쫓아간 게 아니라 다른 선지생들도 많이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야 된다고 막 아우성을 부려요. 그래서 찾아봐라 그랬더니 50명이 가서 사흘 동안 그곳 지역을 다 찾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수받아서 대단한 능력을 행하게 되겠구나 라고 점점점 하면서 이야기가 멈추면서 이 엘리야에게 머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성경이 기록하는 대목이 나와요. 자, 여리고성에 머물렀다고 그랬죠. 근데 여리고성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기후 조건이 너무너무 좋은데 물이 나빠서 이 물을 사용하면 열매가 다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릇에 소금을 좀 담아오느라 그래서는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가서 그 소금을 뿌렸더니 그때부터 물이 좋아져 가지고 과수 재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루가 어떤 특별한 가루인지를 밝히거나 또 이 소금이 어떤 특별한 소금인지를 밝혀서 이것을 활용하면 독소를 제거하는데 굉장한 유익이 있을 거라고 해서 그걸 연구한다는 짓은 사실은 어리석은 행위죠. 이 장에 나오는 소금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고여 있는 물에다가 타서 그 물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에다가 그걸 던졌다고 해서 무슨 얼마만큼 효과가 나겠습니까? 부으면 다 사라져 버리는데.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과수나무가 자꾸 열매를 충실하지 못하면 소금을 뿌려주면 된대요. 엘리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에게 저의 이모 되시는 분, 어머니의 언니와의 어떤 과거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는데 정말 배를 잡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외삼촌이 일본에서 설탕을 이렇게 수입해다가 파는 무역업을 했는데요. 그 전쟁 바로 직후, 전쟁 이전이니까 일제시대니까 설탕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이제 몰래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가 우리 어머니를 유혹한 겁니다. 우리 둘이 이 설탕 한 가마니를 훔쳐서 가져가서 실컷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낑낑거리면서 설탕 한 가마니를 들고 도망을 갔는데, 우리 그 삼척포에 가면 그 시냇물이 흐르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뭐 오염이 돼서 못하지만 그 내천으로 가가지고는 물을 조금 떠가지고 설탕을 타서 조금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래요. 세상에 이런 물이 있나. 그래가지고는 이걸 좀 더 시큰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랬는데 그릇을 안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모가 야 저기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저기 그 샘이 이렇게 약간 터져나는 거기다가 이 그냥 설탕 가마니를 갖다 틀어부어 놓고 그 물을 마시면 달아질 거라고. 그래서 진짜 어머니도 맞는 것 같아서 거기다 갖다 그걸 틀어부었답니다. 맛을 보니 얼마나 맛있었게요. 그냥 맹물이더랍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에 소금을 뿌렸다고 해서 그 소금물이 뭐 계속 소금물이 흘러 넘치는 건 아니거든요. 엘리사가 사용한 이 소금이나 가루는 독을 해소시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이 소금이나 이 가루는 그냥 매개체일 뿐입니다. 이 매개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것과 사실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그렇지만 이 매개체는 이것과 이거를 연결해 주는 어떤 역할, 이걸 매개체라고 그럽니다. 이 소금이나 이 가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용서해 주마 이래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보혈이라고 하는 매개물을 사용함으로 죄와 사망의 독소를 제거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마치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를 이 매개체 자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긴 하지만 그는 매개체일 뿐이지 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죽했으면 자기 옷을 뜯으면서 쓰스라고 신이라고 막 찬양을 하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똑같은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능력 있다. 그런다고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혹은 죽은 후에 그 상태에서도 그 시대에서는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죽음의 상징,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틀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또 이상한 거예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매개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흘리신 보혈의 피, 이걸 우리는 연상하는 거죠. 나를 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온 인류를 죽게 하는 죄의 독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여러 가지 악독으로부터서 해독시켜 주신다. 이걸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매개체로 십자가를 사용하신 것처럼 이 소금과 가루는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왜 뭐 꼭 그걸 사용해야 됩니까? 성경에는요, 정말 이런 매개체들을 엄청나게 사용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제가 다 언급할 수 없습니다만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것들만 생각해 보죠.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 쌍난 지팡이,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 바위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지팡이.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모세가 들었던 놋뱀, 독을 해소시켜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놋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까? 나중에 이 놋뱀은요, 나중에 그래서 후상단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동물을 달게 했던 나무가지, 아니면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물맷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던져준 그도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그 요단강을 갈랐습니까? 그가 사용했던 소금과 가루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사케오를 만나게 했던 그 뽕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가? 그게 이제 그 결론을 좀 내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해석을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이런 매개체를 사용하시는 너무 하찮은 것들 아닙니까? 너무 평범하게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매개체를 능력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능력을 있게 하는 것은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너도 쓰겠다는 거예요. 나도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저런 하찮은 것들, 그냥 널려 있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유해하고 독이 되고 죽이며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해독하고 해결하고 회복시켜주는 도구로 사용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저는 이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독, 가장 부패한 독,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세상이 말세다, 세상이 너무 악하다, 핵무기로 인해서 세상이 망하게 될 거다,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 뭐 한술 더 떠서 그 바이러스를 잡아보겠다고 만들어 놓은 백신이 인구를 수십억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액체 몇 방울이 우리를 조종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소리들, 뭐 실제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세상을 망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까발리고 있지만, 결국에 그 깊이 속에 들어가 보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인간들의 심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한탄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가장 악독한 인간을 고치고 이런 인간으로 인하여 삐뚤어지고 악해지고 망해져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시고, 결국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주님 오시는 날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로 엘리야처럼 들림받게 하는 도구로 십자가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다면, 오늘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오늘 이 희망을 가지고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 놀라운 사역, 그 예수님의 사역만이 우리의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 대단한 독들로부터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도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아니
우리가 모두가 이 소금처럼, 이 가루처럼 악의 독을 제거하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한 사람의 실수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통을 일으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평소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가루였지만 그 가루를 집어넣었을 때에 독이 해소되고 그 흉년의 배고픔을 해결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부정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엘리사처럼 긍정적인 한 사람, 나 때문에 주위의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에는 정말 거리에 놔두는 돌멩이 하나, 그저 어저께까지만 해도 양을 치던 막대기 하나, 하다못해 삼손은 썩어가는 나귀턱 하나로 민족을 구했던 그 매개체들처럼 하나님,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하여 웃음을 잃어버린 곳에 웃음을, 행복을 잃어버린 곳에 행복을,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사랑을 찾게 되는, 주님을 몰랐던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매개체요 중재자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매개체가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기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 방송을 듣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벌써 12월이 되었네요. 이 12월 한 달은 그래도 한 해를 마감하는 한 해라기보다는 인류의 새 역사를 시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기 때문에 끝이 아닌 시작의 계절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이 대강절, 예수님 오시기 전 사실 24일까지인데요. 이 대강절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잘 보내시고 또 이번 주일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